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아마 대학교에 THM 이제 석사죠. 신학 석사를 전공하는 우리 그때는 그분은 외향 쪽으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30도 안 된 분이었는데 뭐 형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형님 전공이 뭡니까? 난 신약학을 하고 있다.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 세례 요한은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분량이 없으면 다른 곳에 분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을 잘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면서 잔소리만 엄청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논문을 쓰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대단히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많이 없지만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례 운동은 뭔가 하면 일종의 정풍 운동인데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두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는 실제로는 침례입니다. 침례교가 시작된 것이 이 침례 때문에 그렇거든요. 침례는 뭡니까? 강이나 그런 깊은 곳에 사람을 이제 통상은 강이죠. 쑥 들어가게 해서 물속에 완전히 넣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침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세례라고 되어 있고 늘 반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늘 침례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침례 교단에서 나온 성경을 보신 분 있습니까? 못 보셨죠? 거기 보면 침례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세례라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그럼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본질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만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고 유대인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운동을 마치 이단의 운동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마음을 잘 이렇게 다 죄인이라고 하여야 됩니다. 실제로는 다 죄인이고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질 것이다.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넘겨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이 본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통상은 너희들 정신 나갔다고 막 난리를 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3명 정도가 따라간 걸로 돼 있지만 그렇겠습니까? 다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이 모습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1등이 되고 싶거나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과 아울러서 참 성경의 또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의 일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나한테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당신에게서 먼저 세례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상황, 처지 속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세례가 십자가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자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례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공생애의 시작을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했던 말로,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나와 있는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거, 당신 하는 거 그거 본질적이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 운동을 품에 안으시고 또 그들을 용납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나만 잘했다, 나만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대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빛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만 빛나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일을 같이 도모한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충령부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납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변화산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칭찬하는 그런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옳다 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그래 네가 잘하는구나, 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칭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